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의 순결함, 거룩성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큰 문제, 이 분쟁, 분파의 문제를 이어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정말 말로 담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뭐 첩이나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그 아들이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은 없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타락했든지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꾸짖으시면서 너무 마음에 아파하고 한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교회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희가 교만해서 그렇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넣어둘 수 없다. 도저히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교만해서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두렵다면은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면은 그런 일을 교회에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순결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시면서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나서 죄 없다,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폐영부도한 일을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의 순결함을 짓밟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그걸 갖다 잡아다가 어떻게 사법적인 권한이 없는데 가서 잡아다가 포박을 하겠습니까? 죽이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순결함을 지켜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가장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그런 자라고 판단하고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를 쫓아냄으로 인해서 3절을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이미 그 사람을,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하나님을 합당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는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무시하고 얼마나 멸시하며 싫어하는지, 여러분 여론조사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에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그 무엇으로도 교회의 거룩함을
순결함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치리가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런 자는 사탄에 바로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므로 그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충격을 받게 해서 그 교회에서의 치리로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가 충격을 받고 돌이키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교회 거룩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의 거룩함은요,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이렇게 누룩이 잡아삼켜서 온 덩어리에 퍼져서 온 덩어리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것 같이 그 작은 누룩을 용납하면은 그것이 온 교회를 다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누룩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말뿐인 그들, 말쟁이들, 그들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뿐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룩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룩 같은 존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내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와 모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교회에게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해치는 그러한 역할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누룩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선다면 교회의 거룩함은, 순결함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 자신도 버림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명절에 누룩을 다 집안에서 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명절에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모든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온전한 떡이 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그것은 여러분 거룩함과 순결함이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술하는 자 가운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거나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말도 섞이지도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순결성을 합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요 교만한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순결성은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큰 고민과 큰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